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하는데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았지만 잡히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 잡히시고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그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좀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환경 얘기를. 당시에 로마가 큰 힘을 가지고 세계를 먹습니다. 로마 제국을 이루는데요. 유대도 어김없이 이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정치적 상황을 가장 재빠르게 눈치챈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이 에돔 땅의 지도자였던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로마에 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사바 하면서 로마를 도우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로부터 왕이라는 이제 칭호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의 말을 들을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죠? 이런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그러죠.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게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 노릇을 하려고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받고 나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거기 이제 그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에서 많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시중가의 4배, 많으면 10배까지 받아서 이제 양을 팔고 예배 드리는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이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전매청이 됩니다. 전매청.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자기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바치면 헤롯 왕에게 바쳐요. 세금 명조로 헤롯 왕에게 바치고 헤롯은 또 자기를 임명해 준 로마에 또 갖다 바칩니다. 이 정치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게 되죠.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제사장들은 이제 그 믿음을 떠나서 이런 정치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헤롯 왕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뭐 이런 형태로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아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들을 따르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백성들은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에게 모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을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집에 왜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정화 사건을 처음으로 맨 먼저 세례받고 하신 일이 그 사역입니다. 제사장들 가만히 있겠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우리 밥그릇을 빼서 그런 식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정죄를 시켜요. 제사장들은. 뭐 다른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정치적인 상황으로 헤로드 왕이나 또는 그 제사장 계열은 사두개파죠. 사두개파 계열은 예수를 이미 정죄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런 적대 관계가 있고 되고. 그렇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지고 또 마지막 유월절 때 성전 정확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예수님과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예수를 죽일 것인가 그 논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로 구성된 70인으로 구성된 국회입니다. 오늘날 말로 국회예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모든 일들이 논의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데 종교적인 것만 해요. 사람을 이제 정치적인 거나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든지 정치적인 일은 타치하지 못하게 돼서 그 법은 다 로마에 속한 법이에요. 로마법을 따르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회들은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종교적인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든지 율법을 어긴 거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이제 처리하고 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오늘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다 죽이자 결론을 내려요. 예수는 없애야 된다. 결론을 내리게 돼요.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 너무 많이 모이고 또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 절기 때는 하면은 소란이 크겠다. 그러니까 이번 절기 때 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자. 그래 미루게 돼요. 미루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가 갑자기 배신을 하게 돼요. 예수를 배신해서 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갑자기 고발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급작스럽게 예수를 잡아들이고 예수를 하룻밤 사이에 예수를 처형해 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잡히시다. 예수님 잡히시다. 일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 하다. 마태복음 26장 3절로 읽어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이게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국회입니다. 명절은 하지 말자. 미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배신하죠.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갑자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배신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따라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인자는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자기를 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화로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구원 역사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사람 모두가 심판에 처했어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는 것이 자기가 무능해서 잡히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잡힐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예수를 판 자, 대적하는 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를 죽인 그들은 모두가 화를 받게 됩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드디어 잡히시게 되죠.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 잡히시는 거죠. 잡히세요. 힘없이, 아주 힘없이 잡히세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잡아서 대제사장의 관저에 와서 밤새도록 신문 받습니다. 밤새도록. 자,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하다. 거짓 증거를 찾지 못하다. 57절 읽습니다. 예수를 잡을 자. 응? 마이크가 안 나와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고발이 돌아가지고 사내들은 공회가 밤중에 열립니다. 밤중에. 그래서 예수를 신문합니다. 밤새도록 신문합니다. 그 현장에 가봤더니요, 신문하는 곳이 있어요. 신문하는 곳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 굴에다가 좀 방이 있는 좀 굴에다가 해놓고 밤새도록 신문을 해요. 밤잠 한숨도 못 잤죠. 그날 또 공회들은 공회가 갑자기 모인 거예요. 갑자기 이제 모여서 신문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그래서 거짓 증거를 찾아요. 찾지를 못하죠. 예수를 죽일지. 여기서 이제 증거를 찾는 것은 뭘 찾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찾아야 돼요. 율법을 어긴 죄를 찾아야 도를 칠 수 있어요. 도를 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곳에 기적의 현장에 항상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지금 연구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그 율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율법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그걸 지금 그 제목을 찾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찾겠어요? 못 찾죠. 3년 동안 찾을 못 찾았어요. 거짓 증거를 찾지 못했다.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 없는데 무슨 증거를 찾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성전이 자기의 밥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그죠? 자기가 사는 곳이에요. 근데 또 성전은 아버지 집이잖아요. 성전을 모독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맨 먼저 성전 종화 사건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6월절 지금 며칠 전에도 지금 성전 종화 사건을 하셨고, 제사장들은 열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니까 이미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성전을 보시면서 가슴을 치죠. 성전을 가슴을 치면서 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새로운 성전 만들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우리 마음속에 지으신 새로운 성전 지으신다. 그 말씀을 받고 계신 거죠. 그걸 다시 꺼낸 거예요. 성전이다. 맨 먼저 성전이다 한 거.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못 알아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 올라가야 돼요.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니고 내고 따지고 교회에서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크고 좁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라가는 곳 베델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게 교회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그 길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가슴을 치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세계 교회가 큰 교회는 많습니다. 정말 대형 교회가 한국에 다 또 모여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막 교회가 부흥되면서 교회 성전 짓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각 마을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 성전이잖아요. 지금 노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 어마어마한 한 시에 시.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또 있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있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거든. 베드로 성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전이. 그리고 또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교회를 짓다가 몇십 년 동안 방치된 교회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공장으로 전락하고 다른 기능으로 전락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교회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성전 교회 한국에 또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떠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도원 순례를 한번 해봤더니 기도원이 그 옛날에 막 1000명, 2000명씩 와서 기도하고 불 받고 능력 받고 치료 받고 그런 기도원들이 지금 10명도 안 모이고 예배 시간에 뭐 5명, 10명 직원들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기도원으로서 기능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교회 모습이고 우리 세계교회 모습이에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늘 뉴스에서도 보고 이제 또 우리가 보지만 에드베리 대학교에서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동산교회도 뜨거웠던 교회인데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다시 기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금요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어제에도 우리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돼. 이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이 끝났어요. 그래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하셔요.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두 번째 봅니다. 제사장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참 예수님은 가슴이 너무 찢어지죠.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가르치고 알리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들로부터 그 고백을 받아냈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다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제 또 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 그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고 성도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고백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이제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데 이 공회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을 받는 거예요. 열을 받고 옷을 찢고 막. 자,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니라. 65절 읽어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도다. 그렇죠.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죽을 죄죠. 신성모독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단이잖아. 그죠? 돌을 쳐서 죽여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백성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데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예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입니까 지금? 영적 무죄죠. 영의 눈이 완전히 가려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임재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재하실 때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영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고 치료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영의 눈이 가려지는 사람은 오히려 거부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죠. 주님 오셔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며 그랬어요.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 때리면 그 모독이잖아요. 모독 그잖아요. 아파서가 아니고 모독이거든요. 그렇죠? 침을 뱉는 거는 모독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을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누가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 얼굴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에 매이면 그거 가능해요.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공회원들이 말이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리면서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이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다시 말해 사탄에 속한 이들의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이 눌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자, 그렇게 됐으면 이 사람이 신성모독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돌을 쳐서 죽일까? 자기들이 알아요. 백성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자기들은 그 반대 서열에 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질 못해요. 스데반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못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없이 의논하다가 결론 내리기를 헤롯 왕에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자.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럼 빌라도는 법정에서 뭐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처형해야 돼요. 종교법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종교법으로 처단을 하지 않고 왜 로마법에다가 의뢰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셨거든요. 계속 현장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기적의 현장마다 그 말씀을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를 잡지 못했잖아요.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들이 신성모독죄라고 침을 뱉으면서 얼굴을 때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그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못해요. 왜? 그거는 뭐를 반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니라 그랬어요. 27장 1절 읽어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뭐하고? 의논하고 그래요. 함께 예수를 함께 의논하고.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되잖아. 신성모독죄로 죽이면 이거 자기들이 오히려 뒤집어 쓸 것 같아요. 신성모독죄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이제 그 돌에 안 맞기 위해서 자기들이 로마법에다 넘기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와요. 총독에게 데려오는데 총독이 예수님을 조사하잖아요. 아무리 조사해도 죄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죄명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총독 부인이 꿈을 꿨는데 예수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 죽는다. 예수 손대면. 예수 손대면 죽어요. 하나님 대적하면 죽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근데 헤롯 왕 부인이 꿈을 꿨는데 예수 손대지 말아라. 아주 심각한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신문하고 있는데 꿈 꿔가지고 이제 빌라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아무리 조사를 해도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 죽일 제목이 아니야. 도둑질을 했습니까? 누구를 때렸습니까? 무슨 뭐 강도짓을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를 석방하려고 그렇게 백방을 노력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 공회들은 무리들 있잖아요. 쫙 무리 저가 떼들만. 거기에 아마 내가 보건데 거기에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 항상 아예 못 들어오게 한 것 같아요. 그 재판장에. 그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패거리들.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정치인들만 들어와 있던 것 같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죠? 그 대제사장이 이제 석방 안 된다. 강도 석방 안 된다. 예수를 죽여라. 못 박아라. 예수에 못 박아라. 소리치잖아요. 모두가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소요나는 게 두렵고 이제 그러잖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뒤집어 써라. 그래서 손을 씻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십자가에 내주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내는데 그것도 무능이에요. 여러분 지킬 건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지킬 건 본질을 지키면 지켜야 될 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본질을 훼손하면 안 돼요. 지켜야 될 건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는 바보인 거예요, 바보.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자기 생명이 달렸고 해도
모세처럼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믿음은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돼. 생명을 걸고라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가 지키지 못하고 그냥 내줘버린 거예요. 소요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제목은 왕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밑에 봅니다. 예수님 운명하시는 장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의 제목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고발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 우리의 왕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 황제 한 분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왕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왕이라고 그러면 쿠데타밖에 더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곳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사는 새 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치적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신성 모독이 아니에요.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운명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잡히실 이유도 없고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힘없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사함받았고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새 땅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그 길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던 가룟 유다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았어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를 믿으심으로 오늘도 그 예수를 바라시고 우리가 새벽 저녁으로 또 금요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